오늘 장로님 7분이 오늘 장로 수련회를 떠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걱정입니다. 잘 수련회를 마치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박 3일 동안의 집회 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원로 장로님과 시무장로님 해서 모두 7분이 떠나셨는데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해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제자가 됩시다 라는 말입니다. 제자, disciple, 제자. 사실 이 제자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예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것들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우리는 흔히 보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또한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관점 속에서 흔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약의 성전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사람들이 순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저 자기의 소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 뭐 그 정도만 하면은 다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이게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는 것을 원하신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보면 세상에 말하면 이렇게 배는 두 가지의 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유람선이 있습니다. 흔히 성지순례 가면 크루즈라는 게 있어요. 요새 보니까 크루즈 선전하더라고요. 열흘 동안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네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지를 순례하면서 이틀씩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열흘이 되면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10일짜리 크루즈. 다시 말해 유람선입니다. 유람선. 그래서 타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구경하고 다시 배에 와서 잠자고 그럼 다음 장소로 가서 내려서 또 관광하고 성지순례하고 그리고 또 다시 와서 이렇게 가지고 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아주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람선입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흔히 오는 그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교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교회 와서 빌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소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풀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런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타는 사람들은 뭡니까? 소수의 배를 운영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왔다 손님이야, 손님. 왔다가 거기서 타고 다니다가 또 갔다가 그렇게 합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이 마지막 집으로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람선 같은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보면. 또 한 가지는 뭐가 같으냐면 군함 같은 배가 있어요. 이 배는 유람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배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한번 타면 바로 거기서 내리지 않습니다. 이 배는 목적지에 가면 거기서 오랫도록 머물러서 거기를 그곳에서 바다에서 떠서 거기서 지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전혀 전쟁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 안에서도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 유람선 같은 교회가 돼야 될까? 아니면 교회는 군함 같은 교회가 돼야 될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군함 같은, 바로 그와 같은 배가 되기를 원하신다.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와 사탄, 이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장되고 훈련되고 준비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춰져 있는 사람, 갖춰져 있는 그런 군인, 군사,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그 교회가 목적하는 것이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군함 같은, 군함 중에서 제일 크고 강력한 군함이 뭡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한국 해군도 앞으로 항공모함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항공모함. 항공모함은 거기 비행기도 있고요. 거기 그 안에 있는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 항공모함 옆에는 잠수함도 있고요. 비행기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가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한번 움직이면 그 배를, 그 항공모함과 함께 같이 싸우러 나가는 그 군함과 잠수함, 비행기가 이게 수십 척이 따라갑니다. 비행기도 수십 대가 거기에 실려서 가고요. 이게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교회는 뭐와 같은가? 적어도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악한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려면 바로 그 속에 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군사가 돼야 된다는 군사. 그래서 흔히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을 씁니다. 군사. 교회가 그저 왔다가 갔다 하는 그 놀이배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잘못하면 큰일 나죠. 배가 파산하면 결국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목숨을 건질 수가 없죠. 내비게이터의 지도자였던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 제자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럼 우리 교회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될까지 과연 훈련을 얼마나 받았을까? 바로 그겁니다. 훈련이 필요한데, 그저 때 되면 집사 주고, 때 되면 권사 주고, 때 되면 장로 되는 그런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그 어떤 것인가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해야 될 자기의 임무, 그리고 자기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자기 해야 될 분명한 어떤 목적, 이게 분명해야만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함께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같은 데서는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뭐 어떤 군인도 그래요. 그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 그 교육, 그것을 갖다가 지속 반복합니다. 지속하고 반복합니다. 똑같은 훈련이지만 똑같이. 군대 가면 일반 병사들의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총검술입니다. 총검술.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각계전투입니다. 각계전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전투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반드시 전투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각계전투장이라는, 군대 가면요, 부대 뒤에 산에 가면 각계전투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훈련 단계가 쭉 있습니다. 마지막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훈련과 여러 가지의 장애물을 피해서 그래서 계속 공격하도록 만든 거, 이게 각계전투입니다. 각계전투. 이 훈련을 제대할 때까지 수십 번을 합니다. 비 오는 날도 가서 하고, 눈 오는 날도 가서 하고, 악천후가 있어도 훈련을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속에서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피나는 훈련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어떤 거야? 최강의 부대가 되는 겁니다. 최강의 부대. 얼마 전에 TV에서 최강의 부대를 뽑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6개의 형태의 그 부대 출신자들이 나왔습니다. UDT, 특전사, 해병대, 경찰 특임대, SRT,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갖다가요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시즌 1이 지나가고 시즌 2가 또 새롭게 만들어 또 하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왜 그걸 봤을까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기,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어떤, 군대가 지겹고 힘들었지만 또 군대가 향수가 있어요. 군대 향수가 있어요. 그 땀 냄새, 꼬랑내. 부대 들어가면 그 여름 되면 막 발꼬랑내 나고 땀 냄새 나고 땀이 쪄들어서 훈련에 맞추고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 냄새가 익숙해지고 이제 괜찮을 때쯤 되면 이제 제대가 됩니다. 제대 집으로 가라고 그래. 그래도 그게 대체적으로. 그리고 또 군대에서는 비 오는 날 축구를 시킵니다. 축구. 그러면 팬티바람 하나에다가 알몸으로 비 오는 날 볼 찹니다. 막 신나죠. 비 맞으면서 쏘내가 많이. 그 아주. 옛날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중대가, 우리 소대가 졌습니다. 그런데 3사 출신의 그 소위 신빙 소위 소대장이 승진해가지고 우리를 완전 군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토요일 아닌가 봐요. 아주 저녁 늦게까지 각계 전투장을 수십 번 왔다 갔다 밤늦게까지 훈련시켰어요. 왜? 군기가 빠졌다고. 어떻게 질 수가 있느냐. 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참, 한 번은 또 졌습니다. 그랬더니 눈 오는 날 포복으로 산 터널인데부터 그 밑에까지, 차가 없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더니 그 밑에, 거기서부터 포복으로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30명이 완전히 다 길을 쓸었습니다. 길을 가지고 깨끗하게 눈을 쓸었어. 왜? 30명이 기어서 총 갖고 기어 내려왔으니까. 엎어져서. 하여튼 별의별 일들을 겪어가면서 군대 34개월을 꽉 채우고 나왔습니다. 요새는 18개월인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8개월. 참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기 보면 결국은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교회 같지만 그 안에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범하지 않고 그 안에 잘 훈련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직능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소수라도 그 훈련되어지고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그 한 사람이 결국 불꽃을 튀우는 겁니다. 불꽃. 한 사람이 불꽃이 되기 시작하면 전체가 불이 붙자. 그죠? 이번에 저기 울진 삼척 이번에 동해안 불 났을 때 참 별거 아닌 그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온 산 어마어마한 그 산을 다 불태워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붙들려서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라, 그 교회가 부흥되고 그 교회가 변화되고 그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소수라도 철저하게 제자 훈련이 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섬기고 또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철저하게 받들고 교회를 관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보면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이 사도냐?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선지자냐?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냐? 어떤 사람이 목사와 교사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 사실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사도는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는 복음을 전한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한 자가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로 내가 맡은 내가 맡은 선교회, 내가 맡은 그 어떤 분야에서 철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평신도로서 우리 감리교회는요, 처음에 감리교가 시작했을 때 보면 다 속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목사가 됐어요. 그들이 나중에 나가서는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렇게 큰 교단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간단했어요. 웨슬리 한 분뿐이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뭡니까? 다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우리 감리교야말로 철저하게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웨슬리 목사님과 그리고 찰스 웨슬리 찬송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결국 감리교를 시작했고 결국 평신도들 전체 평신도들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단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요한 웨슬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훈련되어진 상태에서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 오늘 여기서 보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열매, 페리라고 해요. 페리.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한 송이 한 알의 포도. 그 포도. 나는 포도나무에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매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도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라는 말입니다. 안에, 예수 안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이 뭔지 아세요? 비비불자요. 비난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존심을 죽여서 오른뺨 치면 왼뺨 돌리고, 옷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깔려면 10리까지 가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주라. 내가 만약 정말 내가 주면 내가 안겨서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섬겨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주섬대사. 이게 주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 속에는 비평, 비난, 원망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성령. 우리 감리교는 철저하게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 요한웨슬리가 올더스교에서 뜨거운 성령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로소 새로운 감리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영국 국교회에서 나와서,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막 전도했습니다. 노방전도했습니다. 거리 전도하고, 탄광 가서 전도하고, 감옥 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웨슬리에게 너는 네 지역을 지켜라. 딴 데 가서 전도하지 말고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그 교회와 그 지역만 해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도 가슴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돌아다니며 또 했어요. 말 타고 다니며. 그러니까 파문을 시켰어요. 너 이제 성공회 목사 아니야, 신부 아니야, 나가라. 그때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내 교구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세계가 나의 교구. 비로소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국교에서부터 내쫓김을 받은 요한 웨슬리는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게 하는. 우리 감리교회는요, 무조건 성령을 받게 해야만 합니다. 성령 체험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만일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분 경험이 없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어느 날 성령이 임합니다. 알지 못하는 성령, 경험해보지 못하는 성령, 뜨거운 성령, 불같은 성령, 바로 이 성령이 임해서 비로소 그때부터 완전한 새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나가서, 그러면서 놀라운 건 뭡니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돼. 제자를 삼는 사람. 제자. 자, 로마서 16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 누구를 말합니까? 디도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디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가족, 그리고 그들의 형제, 부모와 친척,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다시 새롭게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새는 교회가 너무 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말만 달고 다른 교회 같아요. 아는 건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무지 움직이거나 도무지 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예, 목사나 성도들이 뺀질뺀질한 크리스찬이 돼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 예. 다시 성령을 받고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다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다시, 예. 예. 다시 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예. 다시 부서져 버리고, 예, 진흙 같은 이 내가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빚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기도. 할렐루야.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예요. 예. 순수함이 없어지고 점점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데 점점점 더 영악해지는 크리스찬들로 교회가 바뀌어지면 나중에 그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될까? 예. 예. 그래서 틀림없이 그것은, 예, 주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예. 가장 교회가 망하는 길은 뭐냐?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그게 목사가 됐든 그게 장로가 됐든 교회 어떤 지도자가 됐든 간에 사람이 주인이 돼서 사람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끝났다. 예. 목사도 마찬가지. 예. 목사가 자꾸만 하면 교주가 돼버리고 장로들이 점점 말이 많아지면 결국 뭡니까?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각각 흩어져 버리지. 교인이 흩어져 버리지. 예. 이와 같은 것이 왜 그러냐?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우리는 녹아지고 완전히 깨어져 버린 종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종. 예. 둘로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둘로스라고 하는 이것은요, 종이라는 것이고 노예라는 것인데, 그 둘로스가 뭐냐면 그게 노예와 종인데 둘로스가 뭐냐? 그게 집사예요. 집사를 둘로스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그때 원어가 둘로스입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의 제자. 예,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진단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진단해야 되고 진찰해야 돼요. 요새 1년이면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종합 진찰을 받잖아요. 그죠? 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MRI, CT 뭐 그런 걸로 막 다 하고, 속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다 그럽니다. 사진 다 찍고 피 다 검사, 피 다 뽑아가지고 다 그거 갖고 피 조사해서 뭐가 뭐 간 수치가 높으니 뭐가 어떠니 그런 것까지 다 하듯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냉철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진단받아서 완전히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빚어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15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주님 안에 비로소 온전한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15장 5절부터 쭉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는지,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내 지금 신앙이 은혜가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말라버린 신앙입니까? 내 마음이 정말 영적으로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은혜로 흡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기쁨과 그런 만족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속이 바싹 말라버린 마른 가지처럼 메말라버린 것인지, 은혜가 내 안에 사라져버린 것인지. 간단해요. 뭐든지 보면 판단하게 되면 이미 이것은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메마른 거예요. 기름이 있으면 뭐든지 부드럽습니다. 얼굴도 기름 발라봐 번쩍번쩍하고 부드러워 보이지, 그죠?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건 사실 엄밀히 보면 각자 안에서 자기 싸움이에요. 영적인 것은 각자 자기 안에 싸움이에요. 내 안에는 내적인 성령 안에서의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싸우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한다. 오랫동안 했더니 장 검사를 했더니 용종이 아니라 선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종. 선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용종이라고는 폴립이 커져갖고 그냥 놔두면요 선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선종이 커지면 그게 이제 암 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야 돼. 폴립도 다 떼어내고 선종도 다, 선종은 이 칼로 이렇게 잘라야 돼. 드러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상태인지 그래 그걸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게 말기적인 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장암 4기가 돼버렸어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워낙 건강하니까 그냥 내비뒀다는 거예요. 나는 튼튼하니까. 세상에.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변소 갔더니, 화장실 갔더니 피가 나오더래. 놀래서 가봤더니 대장암 4기. 참.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자기 속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를 건 자르고 변화돼서 완전히 온전히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바로 그 교회가 비로소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팀워크를.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나는 그냥 심었어. 자라게 하고 물 주게 하는 것은 아볼로가 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철저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팀워크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협력하고 협조할 수,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될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어떻게 했냐? 질서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우리 셀지에 보면 상호 존중, 상호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읽으면서 서로가 고백을 하고 서로가 자기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틀렸다가 아니라. 요새는 안 맞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달라든단 말이에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당신과 나는 사실 그렇잖아요. 서로 얼굴이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사람에 따라, 유형에 따라요, 참 너무도 달라요. 애들도 키워보면 다 다르죠. 저돌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주도형, 저돌적으로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애는 철저히 은둔형. 어떤 애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방관형. 어떤 애들은 보면 체질이 철저하게 무대 체질에 나서는 그런 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그것이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롭게 빚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꾼이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보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두 가지야. 하나는 그 속에 폭탄도 들어있어. 폭탄.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진주처럼 보물도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좀 보라고.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나의 폭탄입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으면 다 폭탄이야. 언제 터질지 몰라.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좋아 보여도 반드시 간에 수류탄이 하나 있다. 어느 때인가 반드시 그 본성이 나오는데 그 폭탄 노릇을 한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 폭탄의 뇌관을 뽑아버려. 폭탄의.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물로 만들어요. 보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를 바라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저건 폭탄이야. 저건 보물이야. 내가 판단하는 그런 눈이 있으면 그거 폭탄 노릇을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이 폭탄 노릇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내 눈이 바뀌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바뀌면 그 보물처럼 보여. 보물처럼. 다 똑같은 돌이라도 어떤 사람은 버린 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은 성전의 모퉁이 돌로 쓸 돌이구나. 성전의 모퉁이 돌. 여러분들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고요. 여러분의 셀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고요. 여러분의 선교에서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도록. 보기에는 그냥 버린 돌 같고 쓸모없는 돌 같고 모난 돌 같은데, 근데 요리조리 돌려보니까 요거는 모퉁이 돌이구나. 왜? 모퉁이 돌이 딱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딱 직각으로 두 쪽이 딱 나는 면이 있으면 그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코너스톤, 마지막 모퉁이를 딱 세울 수 있도록 돌이 되는 것만. 그것을 볼 줄 아는 눈. 요게 보물이구나. 요게 정말 좋은 거였구나.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좋은 거. 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다 누구나 한 성격 한다니까. 괜찮은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 성격, 기질, 아니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꼭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줘야 돼. 인정.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될 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에이, 나같이 쓸모없는 죽어버리자 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에이, 나를 그따위로 보는 거야. 너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서 달라드는, 예? 바로 그런 게 있어요. 공격형이냐 아니면 완전히 스스로가 자멸하는 형이냐, 두 가지.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그 인정 때문에 보는 인정. 예. 우리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인정해 줄 줄 알아요. 인정받을 때 사람들은 200%의 일을 합니다. 200% 인정. 예. 네. 인정. 한번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해 봅시다. 나는 당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을 인정해 주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 본 사람이고, 그 누군가 나를 향해서 나의 멘토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 부모는 자식들에게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정. 예. 예. 자식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하면 자식이 훌륭하게 된다니까.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 수학의 수포자였던 어떤 한 분이, 허준이라는 분이 수학의 노벨상을 받았다. 아주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예. 예. 사회면 양면에 양쪽 두 면을 꽉 채웠더라고. 수학의 볼 포기한 수포자가 어떻게 수학의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놀랍게도 그건요, 자기 그 일본에 있는 교수,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가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동기를 유발했더라고요. 예, 일본 교수가. 예, 참 그 교수는 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예. 제자를 삼아라. 중요한 건 뭐냐?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으며,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 오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 똑같은 것이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며,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며,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가 되며, 사도들에게는 존중이 여겨지고 그리스도 안에 인정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예.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예. 좋은 점이죠. 좋은 점만 보는 겁니다. 예. 아름다운 점만 보는 거예요. 예. 여성들도요, 그냥 아름다운 점만 보면은 인물에 상관없이 아름다워져. 예, 정말이야. 근데 밉다고 꼬집으면 100가지도 더 밉게 되는, 별의별 게 다 나타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중요해요. 눈이. 성령 안에서 내 눈이 어떤 눈이냐. 예, 바로 그리스도의 눈, 주님의 눈. 바로 눈은 당신의 마음의 창이잖아요. 마음의 창. 예.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달라지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예. 오늘 제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게 보입니다. 왜? 주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예. 오늘 1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루어지는 것이 꼭 현찰로,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 나한테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만족할 수 있고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힘들고 고단할 때도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주님 안에, 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거 아닙니까? 예. 네,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안에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새롭게 오늘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빚어지기를, 예수 안에서 빚어지자, 주님의 손으로 빚어지자, 성령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빚어지자. 할렐루야. 다 똑같은 흙이라도 다 똑같은 흙이 아닙니다. 도자기, 항아리 각각 나오는 그 그릇대로 빚어질 수 있는 흙이 있듯이 내가 주님 안의 손에 붙잡혔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참된